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40번)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출애굽기 4장 말씀. 모세는 여전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옆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제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때가 되었다는 걸 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해요. 모세는 거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모세는 두려웠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웠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건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 같았어요. 어떻게 바로왕 앞에 나설 수 있겠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맞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히 못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가엾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변명을 했어요. 변명이란 하나님께 왜 자기가 애굽에 갈 수 없는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했을까요?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거예요. 모세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는 증거를 대봐 라고 하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단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명할 수 있는 3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어요. 지팡이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목자들은 양들을 몰 때 사용하는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지팡이는 뱀이 되었어요. 독사였어요. 모세는 뱀을 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뱀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제 이 지팡이는 더 이상 평범한 목자들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기적의 지팡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양떼에게 사용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한 가지 상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런 말씀이죠. 목자로서의 내 일을 던져버려라. 목자의 일은 모두 끝났다. 여러분은 독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바로 마귀예요. 지금 모세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애굽 땅으로 가야만 해요. 거기에서 마귀는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뱀을 꼬리부터 집어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또 다른 상징적인 징표도 주셨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품에 넣으란 건 외투 속으로 손을 넣어보란 뜻이에요. 그러자 손에 끔찍한 나병이 일어나서 상처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또 다른 상징이에요.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인 죄로 가득한 애굽 땅을 나타내지요.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외투 속으로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의 손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애굽의 죄에서 건지시겠다는 상징이지요. 하나님은 한 가지 징표를 더 주셨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나일강에서 물을 가져다가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하게 되는 상징이었어요. 피는 죽음을 나타내지요. 만약에 피를 계속 흘려서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는 애굽 온 땅에 내리게 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온 땅이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커다란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은 징표를 주셨지요. 모세는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을까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또다시 대답했어요. 저는 말이 느리고 어눌합니다. 아마 모세는 말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건 그저 변명에 불과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볼 수 있는 사람이나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따뜻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희 입에 함께 있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마.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말은 저를 보내지 마세요 란 뜻이었어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 중 가장 크게 잘못된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화를 내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죄 많은 인간이라는 점을 아시고 모세가 두려워한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형 아론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론은 말하는 것을 담당할 거예요. 그 후에 모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지요.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했어요. 이드로는 지혜로운 노인이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 이해한 게 분명해요.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나귀의 짐을 싣고 애굽을 향해서 떠났어요. 하지만 길을 가던 중에 모세는 가족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애굽에서의 삶은 가족에게 너무 힘든 생활이 될 것이고 또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앞으로 너무 바빠질 테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은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 있게 되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말이에요.